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성이 들리는데 지금 이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제 그 어느 장례식장에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집례하지 않는 그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인도하시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데 방점이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가 방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 안에서가 중요한 거겠죠. 예.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방점이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 안에서죠. 언제나 주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엔 크리스토죠. 엔 크리스토인데 이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엔토 오노마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이제 완전히 줄임말인 거죠. 그러니까 뭐 엔 예수 엔 크리스토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모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것이에요. 뭐로 쓰여요? 엔토 오노마티 예수라고 하는 것으로 다 알아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 안에서 살던 사람들의 죽음은 결국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 장면이 나오죠. 두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장면은 다 어떤 장면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냐면 추수의 장면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죠. 추석은 모든은 아니죠. 많은 이제 만물들, 이제 열매들, 또 과일들을 이렇게 수확하는 그런 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11월 셋째 주에 있는 추수감사절 말고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석이죠. 추석, 한가위. 그래서 1년에 한 번이죠. 한 번이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왜냐하면 봄에 밀을 거두긴 해요. 5월 달쯤에 이제 보리를 수확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미미하죠. 우리나라에서 보리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수확하는 것들은 이제 뭐 미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여간 수확의 계절은 이제 추석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석 때가 되면
과일도 많이 나오고 쌀도 많이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수확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럼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수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보니까 이스라엘 보면은 뭐가 하여간 감사절이 많아요. 보면은 초실절 그래가지고 지키는 그런 또 감사절이 있어요. 그 뭐 또 그 다음에 칠칠절 이것도 뭐 감사절이에요. 칠칠절 그러면 7 곱하기 7은 49, 49는 50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뭐 이거와 우리 똑같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칠칠절을 중요하게 여겼고 우리는 이제 성령 강림이 중요하니까 오순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예요. 똑같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이라고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때가 이제 초막절 절기와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초실절에는 뭘 수확을 하는 때냐? 보리를 수확하는 때가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4월 달에서 5월 달쯤에 보리 수확을 하는 때가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수확을 하느냐면 칠칠절이에요. 밀을 수확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지 간에 쌀이 모든 그 수확의 중심이잖아요. 주식이 쌀이니까. 그거를 이제 수확하는 때가 이제 추석 때니까 그때를 이제 모든 그런 어떤 수확의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초실절에는 밀, 보리, 그 다음에 칠칠절에는 밀,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의 수확은 무엇이냐면은 포도예요. 포도 및 과일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수확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도겠죠. 뭐 무화과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포도 수확이 이때 가장 많이 있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 10월 달이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의 이렇게 수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가 뭐죠? 곡식의 수확이고 뒤가 이제 과일, 열매, 포도의 수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곡식의 수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포도의 수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의 수확이라고 얘기할 때 곡식의 수확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그 알곡은 천국에, 곡간에, 그 다음에 쭉정이는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알곡과 쭉정이, 뭐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곡식을 수확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알곡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수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수확 어떻게 수확할까요? 이렇게 막 그냥 슉슉슉슉 올라가는 것, 뭐 휴거,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에 포도를 거두는 그런 수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한낫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날카로운 낫을 말하는 거죠. 그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이제 수확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땅의 포도의 수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의 수확이 먼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곡식의 수확, 오늘 말씀에도 곡식의 수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포도의 수확이 나중이었던 것처럼 땅의 포도의 수확이 나중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게 결국 뭘까? 땅의 포도는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 포도를 수확하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포도를 먹기 위해서 수확하는 것은 아니죠. 이 사람들이 포도를 수확하는 것의 목적은 뭐죠? 그렇죠. 포도주를 만드는 데 있잖아요. 가장 주된 목적이. 왜냐하면 물이 안 좋으니까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음료처럼 마셨다는 거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건강을 위해서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석회석이 많은 물을 안 마시고자 이제 포도주를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포도주를 담그는 거가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하죠? 포도 구유의 틀을 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망대도 세우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큰 포도주 틀에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다 던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포도를
다 먹죠.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포도 중에서도 이렇게 막 거봉 포도 뭐 그런 것보다 요새 그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샤인 머스켓, 예, 그런 것보다 이제 그 원래 그 우리나라의 뭐 토종은 아니죠. 이것도 뭐 1900년대 초에 들어왔다고 얘기하는데 캠벨 포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캠벨 포도가 우리나라에 그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포도가 들어온 것 자체는 굉장히 오래되더라고요. 뭐 삼국유사에도 기록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머스켓이라고 하는 포도, 뭐 모든 그런 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어떤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품종을 이제 머스켓이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그 포도를 들여온 신부가 있죠. 안성에 그 신부가 있는데 그 포도를 들여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성당에다 앞에다 이렇게 심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포도를 들여온 이유는 그렇죠.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빚을 포도를 만든 거, 심은 거죠. 아예. 우리나라 전통 술은 막걸리 아니면은 뭐 소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렇게 맑고 뭐 하얗고 하니까 성찬식으로는 잘 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이제 포도나무를 심어서 담그고 그것으로 이제 수확해서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포도나무 그러면은 굉장히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이미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구약에서 얘기할 때 포도나무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그래서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이사야서 5장이죠. 그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들포도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 포도나무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포도가 그런 포도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땅의 포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의 포도가 익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땅의 포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의 죄가 그것들이 다 익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거두어 드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악한 것들을 심판에 드리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렇죠. 믿는 자들의 추수가 먼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똑같이 이렇게 그냥 모두가 다 싹 그냥 멸망시켜 버리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곡식을 먼저 거둬들이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땅의 포도를 거둬들인다. 그리고 그 땅의 포도는 어떻게 하느냐?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리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포도를 터뜨렸는데 피가 나는 거죠. 말 굴레까지 닿았고 말 굴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에서 이제 재갈 물리는데 거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사람 키 정도 되는 거죠. 말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까지 튀었다. 그 다음에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길이의 단위죠. 길이의 단위인데 이제 그 한 190m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뭐 한 300km 정도 되는 거죠. 300km 정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여기서부터 뭐 대구 이상 밑에까지 내려가야 300km인데 그런 어떤 정확한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그 성 밖에 다 그렇게 퍼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제일 하여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뭐 추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이제 수확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또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라고 하는 것들 말씀하고 있지만 가장 방점은 뭐죠? 그렇죠.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방점이 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가 오늘 모든 말씀의 어떤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정말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을 때에도 주 안에서, 우리가 목숨이 다할 때에도 주 안에서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 안에 있으니까 뭐 언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하겠죠. 당연한 그런 일들은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그 이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언제나 주 안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